1절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고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 특징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한 시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서에 또 정결하고 백성들의 본이 돼야 됩니다. 본. 근데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그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첩을 두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죠. 17장부터 이제 그 사사 시대가 16장으로 끝났고 삼성으로 끝나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자, 이 17, 18장에서는 이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이번에는 이제 제사장의 첩이 등장합니다. 첩이 등장. 그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이 사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사회. 그 사회의 도덕성은 그, 그 사회의 어떤 영성, 그 신앙, 그 시대에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성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우리 사회도 굉장히 그 타락했는데 이 타락했다라고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가 심하고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가 타락해서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왜 그렇게 말할까?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영성이 이미 이 타락해 버린 겁니다. 영성이 이제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언제 임해도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타락했구나 라고 말하면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니 뭐 그렇게까지 타락한 것 같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깨닫는 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냐? 네,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영성이 타락. 예, 영성이 기독교 특히 기독교가 타락했다, 부패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난 길을 자꾸 걷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난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이쪽이 더 재미가 있고 화려하고 멋있고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막 진도가 막 일어났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타락의 어떻게 뭐가 타락하고 잘못되어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허물어진 거. 정의와 불의의 경계선, 정직과 거짓의 경계선,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악한 것 같은데, 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예. 이게 불인데 우리 편이니까 그게 불의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 그 영적으로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17, 18장이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도자가 타락하는 거죠. 지도자. 오늘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종교 할 것 없이 소위 한 공동체를 리드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고 방식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청문회 할 때는 정권이 바뀌나 안 바뀌나 항상 똑같습니다. 거기에 고위공직자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은 은행들이 문제가 되고 근데 그게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그게 이제 타락에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뭘 해야 되는가 많이 생각해야죠. 많이 생각해야 돼요. 자,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륜을 행했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요. 근데 성직자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또 2절에 보면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는 거지. 이 간음했다는 거죠. 예. 아주 그 다른 이 첩인데 다른 사람하고 놀다가 도망쳤다는 거지. 자기 시집으로 시댁 시집 아니라 친정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찾아갔어요. 또 그러면은 레위 사람이 뭐 이런 여자가 있어 하고 버려버려야 되는데 찾아가서 넉 달 동안 이제 첩이 그 가서 넉 달 동안 있으니까 남편이 찾아가서 3절에 보면은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가서 달래가지고 데려오려고 찾아갔다. 그렇습니다. 예. 이 상당히 음란한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과 놀아난 여자를 또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이 레위 사람이 찾아갔다. 예. 그래 달래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이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은 부패하고 자기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성직자라면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사사시대 성직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한 수 더 행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정말 이 기회에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합니까? 아무리 제사장이고 오늘날로 의하면 성직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없어요. 없는데 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시대도 그랬지만은 이 성막이 있잖아요. 성전. 산당이잖아요. 이 시대는 산당이라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을 모신 집이 있다고. 집이 있다고. 거기에 거주하죠. 오늘로 하면은 예배당이죠. 교회가 있죠. 건물이 있죠. 거기에 성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해도 나는 여기 있거든. 집이 있거든. 그냥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그 죄를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외친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겠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벌일 때 러시아의 사제들이 전쟁 나가는 병사들을 위해 예배당에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이 병사들이 가서 그 부당한 전쟁을 일으키고 아이고 부인이고 막 죽여. 그걸 축복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아니죠. 근데 그런 소식이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 눈으로 귀로 막 들려온다고. 이거 왜 들려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사는 시대가 이렇다. 그럼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 우리 사회가 그렇게 타락의 길로 들어선 지 오래됐다.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잘 잊어버려요. 좋은 일, 덕스러운 일, 칭찬하는 말 이렇게 하면은 에이 뭐 그래 하고 잊어버려.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은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같이 막 씹어대 한참 그 이야기한다고. 예. 그 자체가 악한 영이 막 세상에 넘쳐 흐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보세요. 그 신문에 나오는 댓글, 뉴스의 댓글들, 그 댓글 때문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참 많았잖아요. 가끔 이제 케이블 TV에서 그 한국 영화들 지나갈 때 뭐 영화 보진 않지만은 그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 그 보면은 저 사람 연기 참 잘하는데 왜 그 죽은 좀 참지 그 생각 들 때가 참 많다. 그 댓글이 막 너무 막 악플이 달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현대인들이 그 스스럼 없이 한다. 스스럼 없이. 근데 어떤 거는 그런 사람을 자꾸 보니까 중학생이야. 초등학생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험한 말을 막 쏟아낸다. 그 세상이 그렇게 그 악한 영이 막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사람 세상이 그 타락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네가 그래도 믿음을 가졌다는 너는 이런 것을 보고 기도해라. 예, 기도해라. 그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느껴도 나는 그걸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쌓고 기도하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 했지만은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다. 사사시대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제사장을 월급 주고 고용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첩을 얻기도 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양은 때로 있지만은 목자는 하나입니다. 목자가 쓰러져 버리면은 양떼는 이리때 먹혀 버려요. 다 흩어져요. 그 양 목자를 치면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사이비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이 평신도들이 모르는 사이비 이단 유에 속한 그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곳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 목자 한 명이 그렇게 되니까 양들이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르고 우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우 따라가는 겁니다. 예. 우리 사회가 그런 시. 첩의 집에서 이제 며칠 보내고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여부스는 같은 족속이 아니죠. 그래서 종이 거기서 숙박하자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나? 예.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어찌 이방인들의 성읍에 들어가 잘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른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첩을 데리고 살던 사람이야. 첩을. 그 첩이 또 그 간음을 하고 도망쳤던 거 그걸 또 가서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레위 사람이. 왜? 그 첩의 아버지가 이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레위 그 사람이 제사장이 돈이 많든가 뭐 힘이 있든가 그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데리고 찾아온 이 레위 사람을 굉장히 대접을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첩을 데리고 살던 사람이야.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래도 선민 의식은 남아가지고 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 아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은 내가 기독교인인데 누가 보면 어때? 보면 어떨까? 그래서 안 해. 그러나 뒤로는 은밀하게는 다 하는 거죠. 예, 뒤로는 뇌물도 받아 챙기고 뭐도 하고 다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길을 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숙박을 하고자 했는데, 원래는 이 시대 사람, 지금도 남아 있지만 아랍 지역은 손님이 오면 극진하게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에 나와 있는데도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굉장히 사회가 아주 이기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광장에 있었는데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없었다.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밭에서 돌아오던 한 노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야. 16절에 에브라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그네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유하세요 하고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을 즐겁게 했다. 22절에 마음을 즐겁게 했다. 마음을 그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서로 이제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마을에 그 22절에 그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겼다. 이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한다는 말은 그 성적인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대목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당하기 전에 롯의 집을 방문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나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한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 가느냐라는 것은 이제 성적인 지수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동성애죠. 동성애죠. 예. 미국이 그 동성애로 막 한참 뒤집어지다가 그 트럼프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시 집권했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제3의 성이라 그래 가지고 단어까지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다. 단어까지.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남자 그 육상 선수가 나는 여자다 그렇게 주장하면은 여자 육상 선수의 대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남자가 나는 여자야라고 주장하면은 그 여자로 인정해서 수영 대회도 가서 그래가지고 막 금메달 따고 막 그랬어요. 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뭐 온 사회가 막 상처받고 불쾌하고, 그 미국의 여성들이 생각 있는 여성들은 막 불쾌한 거예요. 이게 막 온 사회에 막 꽉 차버린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 버리는데, 여기서 불량배라 그러는데, 불량배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뜻은 배교자입니다. 배교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 첩을 데리고 성직자가 다녔고, 또 그 성직자를 성적으로 강간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사회입니까? 아주 막장 사회죠. 막장 사회. 아주 타락한 사회라는, 타락한 사회. 근데 이 깡패들의 그 아주 행포에 견디다 못한 그 주인이, 노인이 뭐라 했습니까? 내 딸과 이 사람이 첩을 보낼 테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몰려온 불량배들이 당신 집에 온 그 성직자, 그 레위 사람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는데, 노인은 우리 딸하고 이 사람 첩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그 소돔에서 롯이 한 말과 똑같아요. 근데 깡패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첩을 밖으로 끌어냈다. 붙들어서 붙잡아서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라고 하는 뜻은, 성서의 원뜻은 보면은 안 나가겠다고 울며 불며 막 난리를 지기는 이 첩을 막 억지로 끌어내서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그 뜻입니다. 예. 노인은 딸을 보냈다는 건 없죠. 노인에게 있어서 딸은 그렇게 던져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는 레위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라고 해서 손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명목에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까도 나오지만 이게 신앙적인 허세입니다. 신앙의 허세. 예. 우리가 어떻게 여부수 사람 집에 가서 여부수 동네 가서 잠자냐?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자야지 했던 그 레위 사람의 허세. 이 또 노인 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딸을 주겠다. 이 허세죠, 허세. 이 제대로 신앙이 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같이 칼로 전투를 하더라도 이 나쁜 놈들하고 그 나가야 되는데 이 허세예요, 허세.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인 가운데도 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통이 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막 보인다고. 우리 목사들 중에도 보면은 약간 진보적인 친구들 이야기해 보면은 막 그 이야기하는 것이 막 삼천포로 나가요, 삼천포.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 앉아 있으면 그냥 답답하고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말을 막 한다. 예.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예. 생각이. 물론 동성애도 찬성하고 뭐 그걸 다 받아줘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람까지 다 포용하라 그랬냐? 아니거든. 예.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막 때려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물론 그 예수님 시대 가서는 원수도 포용하고 하고 예수님이 아마 이 시대 오면은 동성애나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 보면은 예수님은 불쌍하게는 여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건면할 거지. 건면하지만은 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면은 그런 악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함께 하지 말라 그랬다. 함께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하면은 그 오염이 돼요. 오염이 돼.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바르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자신 있을 때 그들이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한 신앙도 없으면서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이 죽는 거예요. 본인이. 레위 사람은 도망간 첩을 찾으러 그 첩의 아버지 집까지 갔던 사람이. 근데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 첩을 깡패들에게 던져버렸어요. 예. 첩이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고 결국 돌아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은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다. 그때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 레위인이 만약에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면은 막 밤새워 기다리든가. 그래서 막 문 밖에서 무슨 소리 나면은 문을 열고 아이고 이 사람아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고 뭐 좀 치료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양반이 뭐 했습니까? 27절에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냥 아내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집문 열고 자기 갈 길 떠나려고 했다는 거지. 떠나려고 했는데 여인이 첩이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네. 지가 일으켜 주지도 않고 일어나. 이제 가야 돼. 라고 말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보니까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인간에 대한 마음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 타락한 성직자가 아니었으면 첩을 두지도 않았고 악한 일도 하지도 않았고 만약에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렇게 하면은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더라도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행하냐고 이러지 말라고 막 외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 그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주먹질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 갇히고 목만 내놓고 몇 개월 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오히려 에이 어디 데려갔는가 보다 하고 종하고 야 빨리 챙겨 가자 라고 문을 열었는데 그 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첩을 또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지고 시체를 막 토막토막 내 가지고 온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막 분노를 유발하게 했다. 분노를. 그런 일이 나도 아유 우리가 용서합시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두 번 다시 우리 민족 사회에 이런 일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서약하고 결심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시체를 조각내 가지고 온 동네 보내고 분노를 유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막 전쟁이 일어나 버려. 전쟁.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이 악하다. 세상에 이렇게 악하다. 오늘 우리 사회도 점점 악해지는데 말씀인 것처럼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허물어지면은 나중에 우리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은 분별을 못 합니다. 분별. 이게 올바른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그릇되다고 생각했는 게 올바른 것처럼 돼 있고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 정직한 것 같고 이 분별이 없어져요. 네, 분별이.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사람 보겠느냐 그랬다. 우리 굉장히 그런 말씀을 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라는 것을 뭐 국제 뉴스, 국내 뉴스 통해 가지고 내 손바닥에서 다 보게 만들었어. 손바닥 안에서 다 보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왜 보여주시는가? 그걸 보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내가 구원받는 거야. 나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 내 사고방식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생각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쪽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끝날 가서 죽어서 이제 뭐 천사들이 뭐 하얀 길로 가서 그래서 이게 천국인가 보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천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깨닫고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도 힘써야 돼. 성경도 그 이야기예요. 네가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고 네가 그리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내 주변이 바르게 세워지. 우리가 다 이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